네, 우리 옆사람과 죽고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에 대해서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장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어떤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습니까? 라고 장교들에게 말해보라고 했던 거죠. 한 장교는 대답했어요. 오늘 전투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입니다. 다른 장교들도 동일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최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즉시 후퇴한 군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휘관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일이 오늘 전투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라고 지휘관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훈련받고 누구보다도 순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결국 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의 뿌리로 인해서 자기의 중심성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불순종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싶어서 대놓고 순종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지금 다 목사님, 저는 너무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몇몇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정말 독특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그의 중심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무 겁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자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한 절대로 믿음과 순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데 또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공교롭게도 365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365번이나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담대하고 용기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두려움이 1도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최초의 전쟁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최초의 전쟁에 관한 기록과 역사가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생소한 나라들 그리고 생소한 왕들이 막 열거되고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요단 광야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5명의 왕들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저기 북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4명의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보니까 뭐 그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은 어디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었던 여러분 그 지역이 바로 북방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여러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방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속국으로 못 살아가겠다. 이제 조공 바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 요단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5명의 왕들은 동맹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야 우리 반란을 일으키자. 우리 그냥 좀 독립하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패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때 여러분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하십니까? 그 롯이 이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요단 광야 지역이에요. 이때 전쟁이 패하는 바람에 롯도 여러분 그 북방에 여러분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이 그곳에 끌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즉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기 북쪽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모든 적들을 다 한 번에 격파해버리고 그때 롯도 다시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 모든 재물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가 얻게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북방 연합군을 어떻게 이겼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집에서 훈련시켰던 그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아니 어떻게 그 군사로 이 전쟁을 이겼냐?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동맹군도 이기지 못했던 그 전쟁을 어떻게 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북방 연합군을 이겼을까? 여러분 비결은 간단한 거죠. 무엇입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과 여러분 같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자, 그 믿음으로 지금 전쟁 이겼다고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뭐 교회만 다닌다고 막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경험된 것으로 체험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은 knowledge is power,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한 건데, 여러분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다 그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두려움이 좀 사라져요. 어른이 되고 이러면. 그런데 차라리 생각해보면 어릴 때보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이 더 무섭고 더 내 삶의 인생은 더 두려움이 커지고 더 겁나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형제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군생활할 때 참 좋았다. 물론 그때는 되게 지옥 같고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 우리가 군생활할 때 뭘 몰랐으니까 그닥 큰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유가 없고 놀고 싶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 생각해볼 때 우리 군생활할 때는 막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나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 겁나고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다, 빨리 이 영내를 벗어나고 싶다, 그냥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진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 대학 다닐 때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힘들었던 거지, 그냥 그 캠퍼스 자체가 막 우리에게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러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뭔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뭔가 두려움이 커져만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에 따라,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 아멘. 큰 소리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을 아는 삶에 위탁하지 않고 자꾸 믿음 하고 살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종교인이 되고, 마치 나는 되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위기의 순간에 다 꼬꾸라지고 다 넘어지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막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믿음이 되게 큰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도 두려웠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운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던 훈련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어디든지 간에 그 땅은 복을 받는 땅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냥 뭐 두렵다고 난리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훈련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으로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삶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3장에 좋아 보이는 땅, 그 소알 땅을요, 그의 조카 롯에게 여러분 아주 쿨하게 양보했습니다. 물론 그 땅을 양보하고 나면 본인은
거친 헤브론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꺼이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래, 네가 저 땅 가져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조카 롯에게 여러분 그 좋은 땅을 다 양보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기 뭐 쓸모없이 맹지로 보이는 저 분당 땅 저게 남다 할지라도 저 땅은 반드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저 땅은 강남보다 더 좋은 땅이 될 거야. 네가 강남이라고 하면 나는 분당 갈게. 네가 분당 간다면 내가 강남 갈게. 여러분, 이런 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벌벌 떨면서 야, 저 땅이 더 비싼데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야, 저 아파트 저게 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저기로 꾸역꾸역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전혀 내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떤 땅이나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너를 복주어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쿨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지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그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은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해 줍니다.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야, 잘 싸웠어. 너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잘 싸우고 돌아왔어 라고 하면서 지금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지금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가지를 또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당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지금 드렸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11조를 드릴 때 율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벌 받을까 봐 드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드릴 때 이거 11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11조 드릴 때 뭔가 내 삶에 재앙이 닥칠까 봐, 뭔가 벌 받을까 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는요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그 돈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 돈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쓰러지고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돈 관리를 못해서, 그리고 그 돈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재앙을 당하고, 이거 다 거의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때리고 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돈 때문에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이건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사는 거, 순종하며 사는 거, 헌신하며 사는 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돈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돈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 긴가민가하고, 아니면 맹목적으로 믿어요. 이거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덮어두고 막 맹종하고 맹목적으로 믿고,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냐? 광신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상. 또 맨날 막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설마 그럴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일에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연합군에게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사병 이끌고 여러분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적들도, 돈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경험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여러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된 하나님, 내가 체험된 하나님, 그냥 목사님한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믿음 좋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경험한 하나님. 그거 절대 못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매사에 내가 경험한 거는요, 맨날 뭐 하나 경험하면 자기 평생 그 자기 경험했다고 막 난리치거든요. 자기 경험된 것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된 것만 그게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아. 세상만 많은 것들은 다 경험하고 그거 막 팍팍 우기며 살아가는데 정작 내 삶에 경험된 하나님 없어. 체험된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프로세스는 사라지고 믿음의 프로세스는 없고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프로세스로만 동굴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막 그러거든요. 야, 네가 그럼 어떻게 하냐? 야, 너 평생 그렇게 리더로 살았는데 너 항상 매번 걱정 근심 순간에 도대체 이 믿음의 프로세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깜짝 놀랄 만큼 이 사람이 진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다 하고, 두려워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없던 걱정과 염려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행하고, 근데 또 교회 가면 또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어떻게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쫄지 않고 겁나지 않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런 전쟁은, 싸움은 영적 대심표를 바꾸었던 전쟁이었던 거예요. 야, 지금 네가 뭐를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의 이 싸움은 골리앗 너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싸움이야. 영적 대심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이기죠. 질문합니다. 우리 골리앗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다시 여러분 대심표를 짜야 돼요. 이거는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시 암이 재발됐어요. 기존의 암이 아니라 새로운 암이 발병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치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전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좀 이제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렇잖아요, 아들로서 절망이 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암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엄마도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암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대신표를 다시 짰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암과의 싸움은 엄마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암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만이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영적 전쟁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용기 있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쫄고 겁내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를 겁날 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결국은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내 실력으로는 막아내기 힘들고 나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오직 믿음만 이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한번.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그가 거느리고 있는 귀신을 시켜서요, 한 가지의 일을 지시했습니다. 너는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퍼뜨려라.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해라. 하나님은 죽었다고 믿게 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귀신은요, 세상 마을로 내려가서 이게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온종일 싸움질을 하고 서로 죽이고 헐뜯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죄 짓는 일에만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즉시 돌아갔습니다. 주인님, 그래, 하나님은 죽었다고 가서 퍼뜨렸냐? 네, 제가 얘기하려고 갔는데요, 주인님,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실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 자체가 지금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막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말로만 믿음하고 살아가는지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뭐 작은 하나 일에 막 요동하고 일희일비하고, 그거는 뭐냐? 내 안에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좋아 보이면 이야 웃고, 또 뭔가 좀 어려워 보이면 아 죽겠다 그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안겨다 주는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양인철 집사님이 1절을 불러주실 때 먼저 좀 들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다 함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십니다. 걷게 하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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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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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이 지금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는 건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속 염려가 있다, 걱정이 있다, 뭐 작은 하나 일에도 항상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결국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부정적인 사고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상태에서 내 안에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 굳건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크게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선포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만이 하나님,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사연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삶의 모든 지점들,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무너지고 쓰러지고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그치고 믿음의 시선과 시각으로 바라보며
삶의 믿음의 긍정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